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있는 자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죄인이고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분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한국 전도사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 선물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차,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감염 사태를 지나고 있죠.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짐에 따라 정말 고난도, 고통도 계속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상의 소중함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 친구와 얼굴을 대면해서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수업을 듣는 것, 그리고 프로야구를 현장에서 목청껏 응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이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일이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더 기프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아마도 성경책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그의 권리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아 사망에 이를 지경에 이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조차도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값이 없다라는 것은 worthless나 아니면은 free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었다, 혹은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일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만큼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물이라는 주제가 성경의 공통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을 통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에게 막노동을 시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손을 선물로 주신 것, 그리고 땅을 선물로 주실 것, 그리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 우리는 이것을 1강에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권세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잘해서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그들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셨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최종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이 선물이라는 단어 카리스마는요,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선물, 카리스마, 은혜, 카리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선물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항상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들 중에 하나, 바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선물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선물을 자격에 따라 차등을 주고 그 자격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심지어 자격이 없고 원수됐고 죄인된 모든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심판과 저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 즉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는 마땅히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으로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경배, 감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헬라어에서 감사는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 역시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해결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훌륭한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일과 쉼 그리고 이웃은 그저 삶의 단순한 일부분, 한 영역에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최고의 선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있는 자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죄인이고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분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벅차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자신이 선물 그 자체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그분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용서와 또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 그 자체이신 동시에 선물을 주시는 주체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 또한 선물 그 자체가 되시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이신 동시에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선물을 성령으로 주시고 또 그 성령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개인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 카리스마들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는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적 분별을, 그리고 각종 방언과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의 통역함을.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아니세요? 선물이 선물을 낳고 선물이 선물을 낳고 선물이 선물을 낳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종합 세트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축복자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선물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그저 소유하고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물을 관대하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의 사역과 삶,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방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주는 삶.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선물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참한 인생에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골 촌뜨기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최악의 핍박자에서 세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베드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행복과 기쁨을 나눌수록 배가 되듯이 선물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그저 서랍에 넣어두고 보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요,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그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로써 이렇게 우리가 3주간 일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선물 더 기프트 나눠봤는데요. 1주차에는 일과 쉼, 그리고 2주차에는 이웃, 그리고 3주차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하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한, 우리의 삶에서 발견한 이 선물들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암송 구절 말씀은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두 번째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아멘. 네, 이것으로 2021년 여름방학 특강 일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선물 더 기프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삶에서 온전히 누리시고 또 그 선물을 마음껏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